안녕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곤 목사님은 제가 재림연수원에서 6년간 또 같이 근무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동안 정말 그분의 영성과 또 품성에 제가 깊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특별히 이번 이 연말 기도 주간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많이 좀 떨리기도 하고, 또 특별히 지난달인가요? 우리 제주도에 몇 분이 오셨었는데 또 이렇게 아는 얼굴들이 뵈니까 마음이 놓이고 또 편안한 마음이 좀 생깁니다. 벌써 12월입니다. 그렇죠? 1년이 어느새 흘러갔는데 여러분 12월 달 달력을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 생각들이 교차되죠. 참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신 분들은 대체로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쟁터처럼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대견하다, 다행스럽다 이렇게 좀 축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기도주일은 우리 잘 해마다 맞이하면서 느끼시는 대로 1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이 귀한 시간인데,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부합한 삶을 살았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넣어놓고 씨름하는 그런 진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이 주간의 총 주제를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지난 목요일에 새벽에 그죠? 고흥 우리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됐는데 혹시 그거 실시간으로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도 실시간으로 좀 보고 싶어서 깨어 있다가 자는 바람에 실시간은 못 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우주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발전적이고 우주에 뭔가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그 누리호 발사 사건은 정말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또 달 탐사, 그다음에 심우주 탐사 등 앞으로 더 큰 과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고 합니다. 세계 5대 우주 강국이라 할까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 그 교인 중에 제가 이제 다니는 표선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은 그걸 꼭 보고 싶어 가지고 잠을 안 자고 새벽에 그 1시까지 계속 깨어 있다가 발사된다는 순간에 밖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그 떠올라가는 것을 직접 봤답니다.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제가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타면 항상 창가석을 앉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밖에 내다보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어떤 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붉은 석양을 직접 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비가 오는 날인데도 비행기가 탁 그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 위에는 청명한 하늘이
기다리고 있고 발 아래 뭉게구름이 솜사탕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창밖에 그 건물들, 높은 빌딩들도 성냥곽처럼 조그맣게 보이고 아무리 큰 차들도 개미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꼬물꼬물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신기롭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더 멀리서 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훨씬 더 작게 보이겠죠, 그죠? 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달 궤도를 순회하는 그 아폴로 8호가 찍은 사진입니다.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때 이 아폴로 8호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 그 달의 지평선 너머로 솟아오르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아주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다 넋을 잃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주비행사 윌리엄 앤더슨이라는 분이 이거 사진으로 남기자. 그래서 카메라 빨리 가져오라 해가지고 찍은 그야말로 최초의 칼라 지구 사진입니다. 우주에서 찍은. 이 광경이 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 뜨는 게 아니고 달 너머로 지구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저도 이 장면이 정말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을 좀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은 지구도지입니다. 해돋이가 아니고 지구도지. 여기 달 지평선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지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구슬처럼, 파란 구슬처럼 그렇게 보이죠. 다른 별들도 물론 아름답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 작은 지구별 안에서 80억의 인구가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울고 웃으면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 달 궤도보다 조금 더 멀리서 지구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찍은 사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구에서부터 140AU, 1AU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AU인데 그보다 140배 떨어진 거리에서 지구를 찍었더니 스마트폰의 먼지보다 작게 아주 점으로 이렇게 찍혔습니다. 자, 이 사진을 전송받은 이 천문학자들이 지구가 이렇게 작구나. 근데 그 가운데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창백한 푸른 점. 아까 파랗죠, 지구가, 그죠? 근데 점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창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적인 말을 남겼는데, 헤아릴 수 없는 넓은 공간과 셀 수 없는 긴 시간 속에서, 천체 물리학자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죠, 그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넓은 공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셀 수 없는 긴 시간 속에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과 찰나의 순간을 그대와 함께 보낼 수 있음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정말 멋진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에 좀 한 구절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저 작은 행성에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 33년 반을 사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 궁전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코 다 깨달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99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하늘 조정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온 우주의 왕께서 이 지극히 미천하고 먼지 같은 이 지구, 우주에 유일하게 타락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발을 디디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분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인류의 8번째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닐 암스트롱이 제일 먼저 발을 디뎠고 이분이 8번째로 달에 발을 디디신 분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 위를 걸었다는 사실보다 예수님이 이 지상을 걸으셨다는 사실이 더 놀랍고 위대하다. 맞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달을 밟고 어디 화성을 간다 해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먼지 나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발을 디디셨다는 그 사실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죠. 여기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해서 노려보고 계시는 어떤 그런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마중 나오시고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고 우리와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신비이다.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아연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신 분이 갓난 아기로 탄생하셨다. 이 둘 사이에 놓인 간격은 얼마나 큰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힘없는 갓난 아기 사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의지 없는 아기로 나타나 구유에 누워 계셨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만왕의 왕께서 정말 의지 없는, 힘없는 가난한 아기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것은 이 간격이 얼마나 크냐 이거죠, 그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나요? 왜 하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으랴. 만일 그 가치를 알기 원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피땀 흘리시며 고민하시는 모습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상처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보라.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 또 여러분 개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단체로 보지 않으시고 80억의 인구로 보지 않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하늘 왕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고난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을 거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우리가 영혼을 두고 연구하고 탐구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꿈에 우주 여행을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한 별에 이렇게 가보니까 별 그 입구에 이런 커다란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별의 가이드에게 물었대요. 저 기념비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어깨를 쫙 펴면서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이 기념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별에 왕림하셔서 무려 30분 동안이나 머물다 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지구에서 온 이 여행자가 속으로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30분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구별에 오셔서는 무려 33년 반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33년 반이나요? 그래서 뭐를 해드렸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이 지구별에서 온 여행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께 해드린 게 없잖아요. 채찍질하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외에는 한 것이 없는 겁니다. 죄로 얼룩진 이 지구에 오셨을 때 우리가 뭘 해드렸는가?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 거리를 걸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다면 과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뭐를 해드리고 있는가? 지난 1년을 되돌이켜 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 게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 왕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림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너희들을 데려가서 내가 준비하는 그 하늘 집에 데려갈 터이니 기다려라. 얼마나 이 소중한 약속입니까? 아까 우리 누료를 좀 봤지만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경의 세계입니다. 미지의 세계니까요, 그죠? 근데 이 하늘, 우리말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좀 세분화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대기권, 지구에서부터 한 30km 이내 공기가 있고 새들이 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여기를 스카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근데 거기를 벗어나면 이번에 그 누리호는 600km 떨어진 데까지 이렇게 갔는데 그 공간들은 다 유니버스라고 해서 둘째 하늘입니다. 우주라고 그러죠. 우주 공간. 또 하나의 하늘이 있죠. 헤븐이 있습니다. 헤븐. 그건 뭐냐면은 그것도 역시 하늘인데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인데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셋째 하늘. 또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게 될 그 하늘이 바로 셋째 하늘 헤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셋째 하늘이 이제 우리의 살 거처를 마련해 두신 그곳인데 새 예루살렘과 함께 우리가 이 지상으로 삼림 때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 삼림 때 이 지구로 내려올 때는 지구는 황폐되어 있겠지만 이제 모든 악인들이 소멸되고 이 지구는 다시 새롭게 재창조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하늘에서 음성이 발해지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만물을 새롭게 하라. 정말 이 죄로 얼룩졌던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옛날 것은 기억나지도 않는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겠죠? 자, 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이 묘사가 나오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서로 잡아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평화롭게 먹는 이 광경은 하늘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늑한 곳인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는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하늘나라가 무슨 어떤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서로 알아보고 이웃집을 방문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실제 공간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뭔가 생활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게 되면 지루하게 계속 어떤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연구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여러분, 어떤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개운하게 잘 잤다, 이런 때 있잖아요, 그죠? 그 기분, 이게 늘 유지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은 없다. 가장 큰 기도, 계획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우리의 정신이 계속 발전하고 영적으로도 더 깊어져서 무한히 계속 우리가 성장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정말 속히 이곳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은 와이프의 꿈에 계시죠? 계시에 이런 장면을 봤어요. 그 계시의 내용을 화가가 그림으로 이렇게 다시 그린 겁니다. 교회정원 2권 594쪽에서 598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길의 한쪽은 높고 매끈한 휜 벽이요 다른 쪽은 깊은 낭떠러지였다.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길은 좁고 가파랐다. 그 길은 너무 좁아서 우리가 마차를 가지고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거기서 더 나아갔을 때 우리는 말에서 짐을 덜어 벼랑으로 떨어뜨려야만 했다. 길이 더욱 협소해지자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까 봐 크게 두려워하였다. 우리는 말을 버려두고 좁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우리를 돕기 위해 가늘고 흰 줄이 흰 벽 위에서 내려져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붙잡았다. 길이 더 좁아지자 우리는 신을 벗고 걷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다. 얼마 안 되어서 우리는 양말 없이 여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였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아름답고 휘었던 벽이 피로써 더럽혀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 줄은 더 굵은 밧줄로 바뀌었다. 그때 말씀이 발하여졌다. 하나님이 이 줄을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때 내 남편이 건너뛰어 그 무서운 계곡을 넘어 저편의 아름다운 들에 이르렀다. 나도 즉시로 그를 따랐다. 이때 우리는 얼마나 큰 안도감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 그림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그죠? 예. 이렇게 저기 밧줄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 밧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 순간순간 이 은혜를 붙들고 또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구렁을 넘어서 저 평화로운 땅으로 건너뛰었을 때 아주 편안한 안도감과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가는 이 여정에 이 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그분이 마련하신 아름다운 거처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본교리 28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지구에 세우실 때, 삼림 때 이야기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한 주의 기도문에 나타난 간구를 훨씬 초월하여 응답하신다. 그분은 지구를 일신시키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높이신다. 이전에 타락한 위치를 벗어나서 그것은 우주의 수도가 된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지구로 내려올 때에 누가 함께 내려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들으시고 부르짖기 전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주의 수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새 하늘 중에 셋째 하늘이 우주 어디엔가 있을 텐데 그 수도가 이 지구로 옮겨온다면 온 우주의 이 어떤 그 뭐랄까 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재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놀랍습니까?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죄로 얼룩져 있고 가장 정말 못난이 같았던 이 지구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주에서 가장 높임받는 그런 별이 되고 또 그 별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갈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 시민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 여기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책에 그대의 마음이 하늘을 생각하게 하고 그대의 대화가 또한 하늘에 있게 하라. 우리는 하늘, 아름다운 하늘을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계속될 곳의 생애에 관하여 말하라. 그러면 작은 시련들과 고통들은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이끌리게 하라. 그 다음에 교회증언 7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님의 백성이 온유와 친절로 충만해질 때 그분의 사랑이 그들 위해 깃발이 되고 그분의 열매는 그들의 입에 달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위에 있는 하늘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늘로 만들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미 하늘 시민답게 살아서 우리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래 모난 성격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반사하는 그런 품성으로 가꿔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접촉하는 시간을 계속 갖게 되면 될수록 우리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질 급하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보낸 3년 반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분을 닮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하늘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지상의 교회가 찬양으로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과 늘 접촉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도 하고 부르시기도 하고 운전할 때든 설거지할 때든 뭘 할 때든 항상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쳐서 찬양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분을 닮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의 완전한 신뢰로 결합하고 사는 거주자들의 행복에 흠을 낼 자는 단 한 사람도 하늘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겼기 때문이라. 그대 자신이 하늘 임금의 품성을 나타내지 않는 한 아름다운 영광에 쌓이신 하늘 임금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뭐냐면 하늘 임금,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는 거예요. 작년보다 금년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그 시련을 통하여 주님만을 붙들게 하고, 아까 그 암벽에 내려오던 하얀 밧줄을 붙들듯이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주님을 더욱 닮게 되고 마침내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하늘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경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 하늘로 데려가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면류관을. 그리고 그 관에는 여러분이 하늘에서 불리게 될 고유한 이름이 이미 거기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관을 얻기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하여 매일매일 노력하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